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8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6월절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라는 나라에 노예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하시는데 그걸 두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9가지 기적을 벌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이라든지 막 개구리 떼, 파리 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온 땅을 덮는 저주라든지 아니면 흑암이 갑자기 임해서 태양이 떴지만 하늘을 가리워가지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재앙이라든지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 뭐였냐? 바로 천사들을 보내사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새끼, 동물들의 새끼, 그리고 장자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족 수의 명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냥 그 집은 지나쳐 가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장자와 동물들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거든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6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피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넘어간 것을 6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6월절은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알고 또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끝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즉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남고 피를 바르지 못한 집은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모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 6월절 절기 지키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 6월절 절기 지키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신 박윤수 장로님 6월절 절기 지키고 계십니까? 큰일 났네. 어떻게 해. 아무도 구원 못 받게 생겼는데 지금. 여러분들 6월절 절기 아무도 안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구원에서 끊어진 겁니다. 아무도 충격받는 얼굴이 아닌데.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아직도 열심히 지키고 있는 민족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유월절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월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월절을 주신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요 녀석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유월절 지키고 있는 거 맞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월절을 지금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절기에만 지키는 게 아니고 날마다가 유월절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매주마다 그리스도만을 선포합니다. 매주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다 지키고 계신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 말은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이미 들어오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뭔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행사는 열심히 지키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인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열심히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라고 전파하라고 주신 게 바로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성전 짓습니다. 무너지면 또 짓고 무너지면 또 짓고. 지금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한가운데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모스크가 서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막 이스라엘 난리치고 있어요. 맨날 그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하겠다고 맨날 미사일 쏘고 총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거, 성전을 지어 올리는 거, 성전을 회복하는 거 엄청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몰라.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뭔가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알지 못한 채 다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주일날 어디 놀러갈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일날만 되면은 갈등이 휩싸여요. 교회를 갈 것이냐, 친구들과 놀러 갈 것이냐. 요즘에 여러분들 단풍 이쁘게 들어가지고 산으로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학교를 토요일까지 갔으니까 쉬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갈등인 거예요. 친구들이랑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갈 것이냐, 교회 갈 것이냐. 그럼 겨우겨우 교회 갑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가 이게 도로 상황이 안 좋으면 덜컹할 때 있잖아요. 버스가 덜컹하면 내 심장도 덜컥해. 왜? 예배 땡땡이 치고 놀러 가니까 뭔가 하나님이 차를 뒤집어 엎으실 것 같은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했다? 그러면 저는요,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헌금 제대로 안 했다?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새벽 예배 안 갔다?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뭔가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헌금도 막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길을 가는데
정시기도 시간이 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길바닥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열심으로 따지고 헌신으로 따지고 최선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갈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없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두고 뭐라 하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냥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떤 현장에서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보기 전까지는요, 저도 이 속에 있었어요. 그냥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뭐 이런 절기라든지 성전과 성경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부터 저의 오로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걸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이제 여기 8가에서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이 성경은 1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략 46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주제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뱃사공이 둘이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배가 백길 따라가야지 배가 산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뱃사공이 둘이면 그 일이 벌어져요. 왜? 서로 싸우니까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하면서 그러다 보면 배가 제 길로 못 가고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1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46명의 저자가 성경 66권을 기록을 했는데 주제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서로 지할 말만 할 테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46명의 저자들이 책을 쓰긴 했지만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그 글을 쓰게 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1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6명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동일해요. 왜? 한 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즉 성경을 주신 이유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유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제껴두고 나의 열심, 나의 신실함, 나의 충성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자체를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 믿는 것도 중요하고 신실함으로 믿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돼야 되는데 요거 잃어버리면은요 그것 자체를 두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새가족 아닙니까?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새가족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요. 아, 나는 예수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저에게 예수를 알려달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한테 예수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예수에 대한 설명은 딱 2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영화가 새로 개봉하면 그 개봉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요? 예고편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예고편 보고 나면은 대략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웬만큼 영화 많이 보는 사람들은 예고편만 봐도 아, 이게 대략 어떤 내용으로 나오겠구나 이게 감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예고편을 보고 본편을 다 본 것처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를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없는 사람. 왜 그럴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30년 다녔거든요, 교회를. 그런데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의미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리스도가 의미가 뭔지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그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저는 좀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그게 아는 겁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주신 이유, 성경을 주신 이유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진리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느니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이거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죠. 여러분 외국 사람은 성이 앞에 와요, 뒤에 와요? 뒤에 와요. 제가 이름이 홍감사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6년 살았는데 저 소개할 때 감사홍이라고 해요. 왜? 성이 뒤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인 줄 알았다니까. 왜? 뒤에 온 거니까. 이름 뒤에 왔으니까 성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미 아십니까? 이 중에는요, 교회 아예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다른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모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오래 읽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단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종교생활 하신 겁니다. 그죠? 성전을 주신 이유, 교회를 주신 이유와 성경을 주신 이유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종교생활 하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 비밀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못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 율법주의 빠진 겁니다. 어디 교회를 청바지 입고 와. 아니, 청바지 입고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어디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를 와.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한국교회가. 다 신비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랄랄랄랄랄랄라 이거 해요. 제가 군대에서 한번 군대 장병들 모아놓고 부흥회 하는데 저기 순복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막 메시지 하시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아무튼 마지막에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시더니 한 30분을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30분을 쉬지도 않고. 그래서 막 블라블라블라 하시다가 막 이러면서 물 한번 마시고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또 블라블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건 뭔 기도인가?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고 나서 처음으로 금요철 예배를 갔어요. 그런데 금요철 예배를 갔더니 기도합시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라라라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뭐 블라블라 이게 잘못됐다, 라라라라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예수의 언약을 잃어버린 기도.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지만 왜 내가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헌금하고 왜 말씀 듣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그걸 두고 종교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이스라엘처럼 성전을 날마다 회복하고 있지만 왜 성전 지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 같고 그죠? 이 신비주의를 못 벗어납니다. 막 주야 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 요번에 시험 봐요. 하나님 나 요번에 사업 새로 시작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의 목적과 언약의 이유는 알지 못한 채 그저 나를 위한 것 했잖아요. 그렇죠? 나의 성공, 나의 건강,
그 다음에 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우리 미래가 잘 되고 우리 인생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했잖아요. 지금까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 교회를 주신 이유는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마음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년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예배 드리는 게 조금 시들시들해지다가 1학년, 2학년, 2년 동안은 예배를 아예 쉬었거든요. 그러다가 고3 때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제 수능 봐야 되니까 1년 뒤에. 그래서 1년 동안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하나님, 수능이 이제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몰라. 근데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걸 두고 종교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 안 되어진 인생,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뭔가가 보이고 들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들,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왜 불행과 문제와 고통이 오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만이 답이 된다는 걸 발견한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왜 주시고 교회를 왜 세우셨나가 발견됐다니까요. 지금까지 헛된 것 따라간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헛된 것 따라갔던 인생. 그런데 현장에 나가고 사단의 역사를 보고 귀신의 역사를 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정확히 보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정확히 발견되고 나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지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요 예수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재밌는 질문해요. 목사님은 예수밖에 모르니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거 없니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죠.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신학교를 10년 다녔거든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성경만 공부했다. 성경 지식이 없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라고 이 종교 생활에서 빨리 탈피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8관 내용 잠깐 볼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빛을 비추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저 흑암에서 건져내어지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이유 그 속에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요 한 번도 그 말씀을 집중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이쁜 누나 보고 싶어서 갔고 성가대에서 함께 합창하는 게 즐거워서 갔어요.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화음 넣어가지고 같이 합창하는 게 좋았고 오후 예배 때는 목사님이 항상 특송을 시키셨어요. 청년들, 학생들.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자주 특송을 했었거든요. 오후 예배 때 기타 치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앞에 나가서 특송하고 싶어서 손가락이 부러져라 기타 연습을 하고 손가락이 부러져라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가서 합창하고 그 다음에 특송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놀고 교제하고 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교회 다녔거든요.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붙잡는다?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은 뭘 설명하시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이 땅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구약이에요. 이 메시아가 누구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약은 뭡니까? 네. 신약은요, 이 메시아가 진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한 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붙잡는 게 신약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언서입니다. 계시록이라고 하죠, 보통. 이 계시록은 뭘 기록합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뭐냐?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고, 예언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들 많은 이단들이 이 예언서 계시록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 이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이 계시록을 설명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은요 제껴놓고 계시록만 디립다 팝니다. 이 사람들은요. 왜요? 구약하고 신약은 명확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가 구약이고 오신 메시아가 신약이기 때문에 명확하잖아요.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상이하게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누구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이만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흑암을 꺾고 승리하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죠?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고, 사단을 이기셨다는 증거고, 흑암을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긴 자는요, 이만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 하나의 주제. 구약 49권, 신약 27권, 약 1150년 동안 46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일관성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짝짝짝짝 맞아 돌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모든 영적인 의미까지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하나님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되어 있어요.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죠. 자,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들의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안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벨은 자기 양 중에서 토실토실하게 살이 찐 아주 최고급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고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토실토실하게 살이 찐 예쁜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냥 자기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요, 아벨은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가인은 최고의 것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2등급, 3등급 곡식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바른 것을 원하세요. 옳은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양으로. 가인은 곡식으로. 왜 하나님이 양으로 드린 예배는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린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특징이 있어요. 양을요, 칼로 죽이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 올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거든요. 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실 예수를 기억하라고 양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즉, 요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피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할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벨은 그것을 알고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물이 증가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제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나의 축복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신앙생활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가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 그래서 시편 69편 31절에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는 막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그래야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언약을 붙잡는 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다.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40분인데 벌써 제가 10분 만에 오늘 구원의 길을 끝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인 행위를 해요. 어디 가서 예배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그죠? 기도도 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무당도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영적인 행위를 하는 동물들은 없어요. 예전에 한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개가 한 마리 나왔는데 제목이 뭐였냐? 불공 드리는 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아침에 한 새벽 5시 반이 되면요, 개가 절 뒤에 있는 돌 그 암반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멀리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아침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쟤는 불공을 드리는 개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올라간 거예요. 무슨 불공을 드립니까? 불공을 드리기는. 그럼 뭐 어떤 염원을 담아서 뭔가 기도를 담아서 얘가 멀리 바라보면서 올해는 새끼 한 12마리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사람은 막 어딘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동물들은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잖아요. 왜일까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지었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성경은 영적 사망 상태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였는데 영적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사단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밥을 열심히 먹어서 이 배를 채워야 됩니다. 사람이요, 외로우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외로워,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어. 나 외로워,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어. 괜찮은 사람 만나면 평생을 저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사람은요, 뭔가 사랑을 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행복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 마음을 가진 존재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중대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지 못했다. 한 달 동안 못 먹었다. 어떻게 돼요? 사람 죽잖아요. 사람이 외로움과 어떤 그런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풍성함을 잃어버린다? 그게 인생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말은 뭐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속한 자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말로 운명 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운명과 사주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명과 사주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바로 사단인데 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다 말씀하시고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주신 영적인 풍성함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운명사주팔자.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축복 주는 인생이면 괜찮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두고 하나님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즉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존재에게 지금 우리가 사로잡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인생으로부터 축복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인생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영적 존재는 도적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난 거죠. 이게 하나님도 영이시고 이 사단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몸으로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나에게 문제라는 생각 못하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 알지 못하죠. 그래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지만 이 암이 자라고 있는지 어쩐지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아파서 가면 그때는 늦어요. 왜? 암세포가 이제 다 자라고 난 다음일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암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무서운 병이니까. 그것처럼 이 영적인 흑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 문제, 진짜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속에서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배경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육신,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하나. 이 세 가지가 분리되나요, 여러분들? 분리 안 되죠. 영혼이 여러분들의 몸을 떠났다.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갈 때 마음 두고 가십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요. 왜 그래요? 영혼과 마음과 몸이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사람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희한하게도. 육신에 큰 질병이 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왜? 하나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보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사단 마귀 도적에게 붙잡혔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도 사람이 행복하질 않아요.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아줌마들 다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어느 날 뭔가 보이고 들리고 시작하는데 이건 약을 먹어도 안 돼. 뭐 보약을 먹어도 안 돼. 편히 쉬어도 안 돼. 보통 여러분들 정신병원 가면 그 마음이 흐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사들이요. 그래서 집에서 막 쉽니다. 여행도 갑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아무리 발전해도 인생의 개인의 문제 해결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정신 문제에 고통당할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방황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많은 돈을 벌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방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무너지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으로 고통당합니까, 여러분들? 약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인생, 잠을 자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막 악몽에 시달리고요. 가위에 눌리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삶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요. 만족이 없는 삶, 실패가 지속되어지는 삶, 뭔가 쾌락을 쫓는 삶. 여러분 이번에 이선균 배우, 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너 봉골레 팠어 뭐 이러면서 따라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사람 마약해가지고 지금 감옥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 쾌락을 쫓는 삶, 뭔가 짜릿함을 찾아가는 삶. 삶과 육신이 병드는 것입니다. 막 방황하는데 답도 없어요.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결국은요, 그 가정이 깨어지고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면 뭐 합니까? GDP, GNP, GDP입니까? GDP가 무슨 5만 불 시대 오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무리 가져도, 통장에 아무리 돈을 쌓아도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이 몰라. 그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왜 인생은 행복을 찾지 못할까요? 영적 존재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갖춰도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이해 못하니까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단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목적이 뭐냐?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잘 나가면 행복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불러다가 빌고 찾아가서 빌고 모셔다 놓고 빌고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잘 나가게 해달라고 자녀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왜요? 육신적으로 뭔가 더 채워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에베레스트 산이 넘도록 채워도 여러분들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인생에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운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앗아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제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귀신은 누굽니까? 사단을 따르는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도적이고 도적을 따르는 무리들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꾼 같은 놈이 거짓말장이가 살인자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여러분들을 집안에 맨날 들락날락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가정과 가문이 무너집니다. 참 희한한 일들로 저주로 재앙으로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서.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저기 책이지.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끝이 멸망이니까.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어제와는 다르게 날씨가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들 그 보일러 팍팍 뗄 수 있게 여러분들 용돈 좀 많이 드리세요. 할머니들 시골에서 다 어떻게 주무시는지 아세요? 장판 하나 껴놓고, 그렇죠? 그 패딩 점퍼 껴입고 그러고 주무세요. 이거 내가 보일러 한 번 더 틀면 아들내미 돈 나가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보일러도 못 켜. 살아계실 때 좀 보일러도 빵빵하게 켜고, 살아계실 때 좀 소고기도 팍팍 드시고, 그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1년에 한 번 밥상 차려놓고 나 효도합니다. 그거 맞습니까? 좀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더 중요한 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 누가 갑니까? 나쁜 놈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옥은 원래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라는 사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단이 불못에 던지어질 것이요 사단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10장 14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또한 여기에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옥에 가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에게 속한 신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가는 곳이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이 땅 떠나가면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벌고 막 쌓아 올려도 많은 것을 얻었어도 그것으로는 천국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인생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오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린 것이고, 신약은 그 예수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래 되어 있지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즉 예수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 즉 우리를 죄악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 떠나 있는데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것을 두고 종교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 주신 이유, 이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도둑은 어떻습니까? 도둑은요, 내가 자고 있을 때, 까마득히 모를 때, 지 혼자 담 뛰어넘어서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게 도둑 아닙니까? 그렇죠? 손님은 어때요, 손님? 손님은요, 정중하게 초인종을 누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면 그때 손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도둑은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오시지 않으세요. 도둑처럼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중하게 초인종을 누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집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세요. 예.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두고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예수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아시고 오늘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시고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생활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인생 되시도록 우리 새가족 모두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